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구원, 이 생명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한 비유를 좀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똑같다는 얘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거 같은 계명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마치 옷을 거는 못처럼 다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옷을 하나 박아놓으면 거기에 여러 옷을 다 겹쳐서 거는 것처럼 걸 수 있는 것처럼 이 율법에 이 두 계명이 온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못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예수와께서 요약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이방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는데, 자, 성경 전체는 66권이 있어요.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66권의 성경을 66개의 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66개의 출입구가 있는 거예요.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으로 들어가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66개의 문을 통과하면 그중에 어느 문을 들어가도, 창세기라는 문을 들어가도, 출애굽기라는 문을 들어가도, 레위기라는 문을 들어가도, 계시록이라는 문을 들어가도, 오늘 특별히 말하고 싶은 룻기서의 문을 들어가도, 어딜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 66개의 문은 문만 다를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와가 계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와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 왕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뭐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뭐 글로바와 두 제자가 있었죠. 한 사람은 글로바였고 이 두 제자에게 예수와께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말씀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불로 확 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27절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와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마음이 그냥 불이 붙어버렸어요. 32절에 그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게 이 말씀은 그냥 불이 붙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카이오. 뭐 그냥 뜨겁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불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 어느 문을 들어가도 그곳에서 예수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와께서 직접 모세가 쓴 글은 뭐예요? 율법이고 토라, 모세 오경, 선지서, 선지자들의 글들. 그 다음에 뒤에 내려가면 또 말씀하세요. 시편까지 44절에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그 다음 시편. 그럼 뭐예요? 성경 전체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예수와께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도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예수와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예수와께서 요약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런 거듭난 이방인들이라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접붙여짐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한다면 이방인 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으로 가르쳐 주신,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어마어마한 무슨 다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와이시고, 또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와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제 신약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 자, 이 방법이 있고요. 또 15장에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우리가 완전히 그분과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께 들어가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액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 진액을 우리가 먹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고 일치될 때. 자, 이 성경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 계명들을 우리가 지킬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이웃들을 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스스로 어떤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마치 이사야서 37장과 같은 상황이죠. 오늘 룻기서 안에도 나오미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미에게는 없어요.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아마 나오미의 상황,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37장 아마 지금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아스로 왕 사네립에 의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겁박을 당하죠. 겁박을 당하는데 37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딱 이 표현이에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37장의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어,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해산할 힘이 없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대언할 자들이 필요한데 그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치 나오미와 같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누구냐면 엘리멜렉.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나의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그런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은 빵집인데 빵집이에요. 베이틀레헴. 원래 이름이 떡집, 빵집이에요. 베들레헴에 빵집에 빵이 없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은 어딘지 아시죠? 모압은 이방 땅이에요. 모압, 암몬.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의 두 딸. 롯과 자기 딸들 사이에서 나온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이방 나라예요. 그 모압 땅으로 이 한 일가족이 가는 거죠. 근데 그 땅에서 우리 룻기서 1장을 보면
나오미 남편이 죽어요. 1장 3절에. 나오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남겨졌는데 그 땅에서 모압 여자 중에서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론과 기련이죠.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오르바고 한 사람은 룻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한 10여 년을 머물렀는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1장은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예요. 남편 죽었어요. 나오미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지금 두 아들인데 두 아들조차도 죽었어요. 결국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전부 다 과부예요. 남편이 없이. 이 시대에는 사다시대인데 남편이 없으면 기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자식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자식도 다 죽었어요. 아들들이. 지금 나오미가 지금 기댈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파카드하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고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며느리 둘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길에 그 땅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는 길에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뒤치락거렸겠어요. 도저히 이 애들을 이 며느리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 한들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두 며느리한테 8절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그 뭐 남편들이죠. 남편 그다음에 시아버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같이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그들을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두 며느리가 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지금 마음이 중심이 딱 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하면서 실제적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더 이상 나는 끝났으니까 아무런 기대도 나에게는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래서 나오미가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두 며느리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룻은 14절에 룻은 그를 쫓았더라 그랬어요. 이 따바크라는 말인데요. 따바크는 뭐냐면요.
완전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뗄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붙은 거예요. 따바크.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한번 저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할 때 22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그러니까 르벤 지파죠. 그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2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5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어떻게 하고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르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예수와께 친근히 하고. 이게 따바크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지파에 대한 부탁이에요.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룻기에서 에스더가 지금 룻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룻이 나오미를 보면 사실 답은 안 나와요. 나오미를 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를 따라가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완전하게 붙었어요. 이거는 누구도 뗄 수 없는, 누구도 이건 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라고 고백을 해요? 15절 이하에 보면요.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네 동서를 봐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야, 룻이 16절, 17절에 아주 결정적인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어머니에게 하고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표정, 룻의 그 떨리는 말투, 룻의 그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얘는 도저히 뗄 수 없는 아이구나. 정말 얘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은 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목숨까지 딱 걸었거든요. 자기 목숨 걸었잖아요. 목숨 걸고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성경은 66권 성경은 어딜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어딜 들어가도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아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에베소 2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미 오래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셨죠. 지금 이 룻기서 안에 들어갔는데도 이 안에 이미 이 구약 성경 안에 이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8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것, 그 교회의 모습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이방인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 여자인 룻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목숨을 이스라엘에 얹어놓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지금 룻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알죠? 이 룻기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룻이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2장 성경에 참 신기한 사건들이 있는데 아주 신기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쭉 흘러오다가 탁 끊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과 3장을 이어놓으면 그냥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근데 2장이 지금 있어요. 2장은 기생 라합에 대한 사건입니다.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감춰줘요. 근데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이제 2장에 있는데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얘기를 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지금 라합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객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도 라합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라합은요, 이방인이고 가나안에 지금 살면서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10절,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라합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이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예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은혜와 진리. 그렇게 대해 줄 것이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 2장에 이방 여자 그것도 기생 창녀예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예요. 마태복음 1장 자, 잘 보세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예요? 보아스의 엄마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자, 6절까지 1절부터 6절 안에 여자 4사람이 나옵니다. 다 이방인이에요. 이 족보가 지금 무슨 족보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이 6절 안에 이방인 여자가 4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이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선택하고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복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내 자손이라고 말한 그 자손이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내 자손,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아예요. 아멘.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예수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예수 안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마지막에 이루고 싶은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안에 지금 보세요. 예수와의 이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안에 이방인 여자 4명이 등장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계보를 통해서 이 계보 안에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 오게 하시는데 이 안에 이미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방인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룻기서를 왜 쓰셨을까요? 룻기서 이 성경을 왜 쓰셨을까요? 현숙한 여인 룻을 보여주려고요?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충만해서 내가 가득 채워져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나를 텅텅 비게 만드셨다. 나를 빈손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쓰라리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런데 나중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의 그 빈손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거 말하려고? 물론 어떤 일부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성경 어딜 들어가도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경 어딜 들어가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세요. 아멘. 예수와를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 다른 이야기는요. 그건 주변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할 것.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119장 시편 119장 10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내 길의 빛.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게 예수와예요. 아멘. 모든 인류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이 머리이시고 몸된 교회.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지금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 성경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룻기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를 만나야 돼요. 룻기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룻기서를 통해 뭘 그리고 있는지. 이 장에 넘어가면서 지금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어요. 1장 22절에 있죠. 보리 추수할 때쯤 이제 베들레헴의 빵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2장 1절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아스를 지금 딱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과 어떤 운명적인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참 이 룻기서는요 이야기예요, 그죠? 이야기로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구약을 풀어놨어요. 이야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지금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고 있고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를 했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담을 헐어버렸다는 거죠.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로 지금 풀어내고 있어요. 이방인 여자 룻의 이야기. 정말 놀랄만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2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아스가요, 이 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건 알고, 또 이 룻이 얼마나 자기 그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해서 정말 중심으로 섬기는지를 알잖아요. 이 이야기를 다 이제 들었어요.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떠올랐겠어요? 누가 가장 먼저 떠올랐겠어요? 엄마가 떠오르는 거, 엄마가. 자, 2장에 보면요, 이런 이제 고백을 해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요. 그죠? 자비를 베풉니다. 거기에 대해서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보아스가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자기 어머니하고 같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일들, 오면서 했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겼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선대해라.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라합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기 원하는 그 라합의 마음.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어머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생각나지 않아요? 수르보니게 여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 찾아왔던 그 이방 여자. 그냥 예수께서 정말 이방인이 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잖아요. 너는 개다. 개한테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한테 내가 주지 못한다.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표현했을 때 그 수르보내기 여인은 끝까지 그죠? 그 이방 유대인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와는 유대인이에요. 그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와께서 그 순간은 수르보내기 여인이요. 예수와의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이방인인데 정말 유대인을 사랑하는. 어떻게 나를 대우해도 사랑하는. 진짜 예수와의 제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개 취급을 해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요. 이 이스라엘 안으로 맨 밑바닥으로 들어갔어요. 스스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갖지 못하다. 내가. 그런 나에게 당신 나를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이 고백이거든요. (14절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배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래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는데 주운 것을 떨어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15kg 좀 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께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감동을 하죠.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 그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게 나오미가 지금 나오미는 알고 있잖아요.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가장 자기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나오미는 알잖아요. 지금 보아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이제 3장에 넘어가면요. 룻의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룻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 보아스에게로 가라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3장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3장, 이제 4장을 넘어가면서 기업을 물을 자가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해요. 그죠? 그런데 그 기업을 물으겠다. 그런데 뭐가 딱 걸렸냐면 보아스가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가 그 재산뿐만 아니라 그 땅뿐만 아니라 누구도 거기 모압 땅에서 온 룻도 너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자식도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자식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 사람이 그럼 나는 하지 않겠다. 거절합니다. 그때 그러면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그의 기업을 물으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모든 것을 다 떠안습니다. 그 장면. 그래서 뭐 신발을 벗어주는 그때 당시에 그게 성사되었다는 어떤 표현으로 신을 벗었는데 엘리멜렉 그리고 기론 말론 엘리멜렉의 두 아들 기론 말론 그 모든 것을 샀죠. 보아스가 사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자, 10절부터 좀 볼게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지금 라헬과 레아는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로서 이제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가 지금 생기게 했던 사람들 중에 라헬과 레아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에브라트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트인데 에브라트가 베들레헴에서 너가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전 12절에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다말이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 안에는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마태복음 1장에 그 여자들 4명이 사실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다말 나왔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라합 나왔죠? 여기 룻이 있죠? 그 다음에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4장 22절 맨 마지막 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잖아요.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룻기서 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지금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룻기는 그냥 현숙한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룻기서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서 2장을 봤는데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8장이에요. 창세기 38장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38장 전에 37장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요셉 이야기예요. 39장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속에 그냥 갑자기 지금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하나님이 정교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나온 게 누구냐면 베레스예요. 누구의 족보예요? 세상에. 예수와의 족보예요. 뭐 그런 흉측한 이야기를 성경에 넣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형성하고 계신지, 예수와께서 왜 오셔야만 됐는지, 예수와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러운 계보잖아요. 더럽게 여길 만한 그런 계보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이스라엘 그 철족 안에서만 오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축복을 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누구예요? 룻.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이에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기브온 족속이 속이는 거. 언약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전부 다 팔아야 돼요. 부활을 얻으려면요. 내 것 다 팔아야 돼요. 예수와를 얻으려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다 팔아서 그 부활을 사는 거예요. 창녀로 자기 변장에 상관없어요. 예수와를 얻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돼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것 전부 다 팔아서 그 보호하신 예수와를 사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해도 상관없어요. 그분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취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의 개가 돼도 좋은 거예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나를 개 취급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이 유대인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개가 돼도 돼요.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와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유대인의 종이 됐다고요. 유대인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요.
룻은 예슈아를 붙들었어요. 예슈아 하나님만 붙든 거예요. 자기를 유대인의 보아스의 집에 하녀 그 아래로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룻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의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날개 아래 들어갔을 때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뒤에 18절부터 쫙 계보에 대해서 말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집처럼 된다는 게 뭘까?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됐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어요. 다 꺾였거든요. 엘리멜렉 꺾였고 기름 말년 두 아들 다 꺾였어요.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고 이제는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오미에게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엘리멜렉이 대를 이을 방법이 없어요. 끊어졌어요. 모든 것이.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것이 나오미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사방에서 생기를 대어내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방인 교회밖에 없어요. 그게 룻입니다. 이스라엘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인들이 14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할렐루야.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룻이 낳았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말이 그렇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고 라합이 그렇게 들어왔고 룻이 그렇게 들어왔고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그 교회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중보해야 합니다. 이방인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꿈꾸고 계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세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의 생기를 대언해서 그들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예수와께서 반드시 군대 사령관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군대 사령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 예수와의 지위에 맞춰서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군대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군대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방인 교회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와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군대로 준비되어야 예수와께서 오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예수와께서 다시 오십니다. 지금 성경 안에는 끊임없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계신 그림이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 안에 이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룻기서라는 이 짧은 성경 안에 지금 이방 여인들을 전체 다 언급을 하고 있고 이 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금 우리에게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결론을 짓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룻기서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숙한 여인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지금 룻은요 나오미한테 전부를 걸은 거예요. 나오미한테 걸었어요? 예수와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꺼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기꺼이 지킬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마지막 이웃 유대인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았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그림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하나님 사랑하기에 우리가 또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이스라엘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예수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와께서 유대인의 종이 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기꺼이 예수와께서 가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군대 사령관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우리가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